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베어 달라. 목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민수기 2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바알부울 가담 사건입니다. 바알부울 가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령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라세입니다. 라세. 이것은 머리, 정상, 윗부분, 우두머리, 전체 등을 뜻하는 명사, 로시의 복수형으로서 보통 신체의 일부분인 머리를 가리키지만은 그 의미가 확대되어 본문처럼 수령, 대장 등의 뜻을 지니게 된 말입니다. 이방의 관리 제도와 달리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앉도록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관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책임을 단독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방 여인에게 유혹을 당해서 이방신을 섬긴 백성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내의 모든 두령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단호히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을 대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에 목메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원어로 외옥화입니다. 외옥화. 기본형 약하는, 분리되다, 엉키다, 매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개념으로서 찔러서 처형하는 행위를 완곡식으로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대체로 돌을 던지는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목을 매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두령들을 목매어 달도록 사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노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원어로 아프입니다. 아프. 이것은 화를 내다, 불쾌하게 여기다라는 동사 아네프에서 유래된 아프는 콧구멍, 얼굴을 뜻합니다. 그 의미가 확대되어서 분노, 화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함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유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두령들을 죽음을 통해서만이 죄를 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인 바알부울을 섬기며 제사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약화시키려는 발람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었어요. 이 사단의 계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단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웃의 대적국가 왕인 발람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부울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유혹한 것에 빠져들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바알부울의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알부울 가담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째로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딤에서 음행을 해요.
그리고 바알부울에게 부속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이 부속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류나 부분에 딸리게 되다, 딸리다, 소속되다, 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단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딤에서 음행을 하는데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무를 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은 음란한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그들을 범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이방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세우고 실행했는데 모압 여인들의 유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으나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의 죄에 빠뜨림으로써 자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절 말씀에 내 눈에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음행치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자 같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음란한 행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얘기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저는 뭐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똑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체는 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모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생각을 자기 머리에,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싫어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붙어 있는 가운데서 당장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잘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당장 잘라서 불사르고 많은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이. 하나님은요, 자기 일부일처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일부일처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정혼자예요. 그분이 멀리 가 계시지만은 그분이 꼭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그분과 약속된 하나님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으로 그분만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탐심을 가지고 다른 데 기웃거리 거기 마음이 빨리 빠져들고 거기에 기웃거려요? 그러면 주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단칼에 우리를 멸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된다. 깨끗한 신부가 진정 그분을 사모하고 멀리 계셔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부부만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 이혼의 이유도 다 이해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부가 잘 생활하면서 딴 데 눈 해가지고 아우 너무 아름답고 막 해가지고 막 음란한 마음을 자기 속에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 가져. 자기가 그걸 실행할 수 없는 관계지만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거기 자기 그 마음이 가져. 이러면요 그 음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마음 생각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너는 살인한 자다.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 너 세상 가운데 가 있고 너 탐심 속에 빠져 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 아닌데 왜 거기다 탐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왜 욕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네 부인 아니고 네 처가 아니고 네 남편이 아닌데 유부남한테 결혼한 자가 왜 그 총각 그 처녀에게 마음을 갖느냐 이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왜 가졌냐. 하나님 분명히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되 너는 너와 나의 마음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그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살 때 그 가정을 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 그것을 얼마나 귀중히 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정원한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더 사랑합니까? 또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합니까? 조상 형태 절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이런 것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다 우상 숭배예요. 탐심이요, 탐심. 그래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올에게 이스라엘의 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는 단순한 음행에 그치지 않았어요.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정한 자리는 그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자리에서 제사 의식 중에 음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며 신전 제물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간음과 함께 영적인 간음을 범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6편 28절 말씀에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한 음식을 또 먹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자꾸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방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때로는 무력으로 대적하기도 했고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실패하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아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잘 간파하여서 집요한 공격으로 이스라엘에게 화가 임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왜 구약의 그 오랜 실제적인 역사를 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교훈하심이 크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실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데 이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정지시키고 그분이 그 노를 이제 푸시고 그 화를 푸시고 이제 우리에게 용서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되어 있는가? 이게 영적인 나의 삶의 실제 부분에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실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께 다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실제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말씀 아니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내게 다 적용되는 말씀. 저 자신에게 적용되면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회개하고 저도 이래요. 저 다르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제게 하는 말씀이 이게 제 자신에게. 그렇게 되는데 오늘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지도자도 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 아니요. 종교의 영의 대두입니다. 사단에 쓰는 자요. 여러분, 종교란 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신실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심판자 되신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누가 보냅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우상이 그거 다 거짓된 것입니다. 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신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분이 조물주예요. 우리의 질그릇,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이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분 앞에.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지도자가 앞서서 음행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기도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느 제일 큰 교단을 담당한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맥주 대낮에 그거 뭔 짓입니까? 성도자 숙박업소 지나가가지고 세상에다 그게 다 알려주고 말이야. 이게 진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 아픔을 이런 지도자가 이런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앞에 서가지고 그 우상의 그런 행위를 기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갖는 거예요. 왜 자기 처가 있는데? 자기 처가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처가 있는데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신데 딴 데 탐심을 갖고 딴 내 마음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우상에 가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그분만이 내 신랑인데. 그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행위하지 않아도 TV로 뭐거나 봐서 음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생각으로 내 마음에 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워야지. 그럼 난 간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생각에 음란한 마음을 가졌냐? 너 간음한 거야. 주님의 기준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실 때.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가지고 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알부울이라는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한테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음행을 서로 사제들이요, 여자들이요. 거기 사제가 지도자. 그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음식도 먹고 다 해요. 거기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도 먹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셨나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빠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요.
근데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과 함께 사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족속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 앞에 가 절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다 그러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 이 악을 행하면 반드시 칼과 기근과 막 굶어 죽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전염병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망한다 이거예요. 또 에스겔서 6장 4절 말씀에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사륙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상 앞에 네 섬기는 우상 앞에 나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네 그 우상 앞에서 너는 사륙을 당하고 너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지금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되었어요.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는 죽음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한 진노가 떠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베푸시지만은 그 진노를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살려주시는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심령에 네 마음을 찢어라 이거요. 진정으로 네가 회개하라 이거요. 진실로 네가 간절히 진짜로 회개하라 이거요. 겉으로만 뭐 그냥 옷 찢고 이거를 회개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진실이 그걸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정결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네 삶으로 진정으로 보여라 이거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할 것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연병으로 인해서 24,000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두령들이 다 못 배워 하나님 앞에 목매달고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바알 부울에게 부속된 자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의분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의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꾸 우상으로 내몰고 죄짓게 하는 그 대적인 미디안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바알 부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인하여 회왕문에서 울 때에 회개하며 우는 것입니다. 연병이 막 퍼지고 전염병이 극심해지니까.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의 두령 중 한 명인 수리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음행을 행합니다. 이런 연병이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가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음행을 그치지 않고 음행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이를 보고 손에 창을 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그 남녀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행위를 기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연병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알 부울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울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는 이에 대해서 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남녀의 음행에 대해서 그 창으로 찔러 죽여요. 이 살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느하스의 살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분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1절 말씀에 계속 이것 거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1절 말씀에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쳐서 멈추었나이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악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멸하시는 도구로 비느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범죄를 빠뜨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한 미디안인들을 쳐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징벌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들을 징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민수기 3장 3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바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 죄악이 강행한 이 세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각성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 주님입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그 옥죄를 상하시고 깨뜨셔서 찢기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돌에 맞으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시고 그 속옷까지도 제비 뽑힘을 당하며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을 보면 벌교와 낀바돼서 구경거리가 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진짜 주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진정으로 그와 같이 살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고 내 처가 아닌 그 이웃의 처를 또 내 남편이 아닌 그 이웃의 남편을 내 남자가 아닌 젊은 청년을 내 아내가 아닌 젊은 자매를 향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탐심을 가졌다면 음욕을 뿜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거예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내 신랑입니까? 주님이 내 진짜 신랑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멀리 가셨어도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늘 모시고 내 신랑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음란이요 음심이요 주님을 신랑이신 그 주님을 배반한 우리 신부임을 더러운 신부임을 주님 앞에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멸해도 우리는 한마디도 할 마음이 없는 말할 수 없는 유구무원인 지악 가운데 당연히 죽어야 될 인생임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는 게 그냥 뭐 자연스러운 겁니까? 지금 오늘날 음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속에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라 그런 거 없지만 큰 교회들 말이요. 이런 건 뭐 상스럽게 생각해.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내 마음속에 음란 품고 음란 생각해. 맨날 음란 동영상 보고 이상한 거 맨날 이런 거 갖고 보고 살아도 되지. 그리고 맨날 그런 영상 보니까 다 벗은 사람으로 보여. 남자들은 이제 관심도 없어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 더 그러죠. 여자들만 쳐다봐. 여자들. 맨날 그런 영상만 보니까 그냥 보는 게 그런 거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딱 보면 뭐 옷 다 입고 있는데도 다 벗은 저기 봐 보여. 그게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내 주님이다, 내 왕이다, 임금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 집어넣으면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벌 받고 막 전염병이, 이거 코로나, 엄청난 코로나 왔었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70%가 기독교인인데 무슨 이렇게 풍랑이 많고 태풍이 많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뭐 어디예요? 그 주 우리에게는 뭐 경기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거기는 우리 나라 전체를 다 털어도, 전 국토를 다 털어도 한 개 주만큼보다 뜨겁습니다. 거기는 50개 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대피소동이 있었어요. 허리케인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 주가 다 대피요. 미리. 그런 게 왜 그 나라에 그런 극심한, 그 자연적인 것 같지만 자연적인 것입니까? 그런 제약이 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신 것이에요. 그 백인들이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전에 강제로 잡아다가 노예 삼아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부려먹었습니까? 그거 지금 미국에 있는 거의 흑인들이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이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강제로 그 사는 평화로운 삶 속에 노예 사냥해가지고 강제로 위협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 노예상들이 팔아서 그거 사가지고 그 사람들을 강제로 그렇게 그 삶을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인권을 지금 많이 신장돼서 대통령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 뿌리 속에는 그 예전에 그런 악항에 젖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얼마나 억울함을 당해왔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일본이 그 나라 지금 아무리 저기 해도 그걸로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다 지진이, 끊임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뭐 과학적으로 뭐 지진판이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봐야지 그게 풀려지는 겁니다. 이런 거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알불의 이런 것에 가담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합니다. 이들의 종교는 사창가예요, 사창가. 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가 그냥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다가 음행하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같이 먹고 이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젊은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그냥 빠져 들어갔어요. 젊은 사람뿐입니까? 남녀노소 다지. 이러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난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대적들의 국가들의 나라들이 이러한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멸망시키려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불에 부속이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붕괴하시고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수많은 전염병이 그곳에 퍼져서 24,000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바알불에게 부속된 자를 하나님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그 진노를 그냥 덮으시냐면은 그 백성의 두령들을 하나님 앞에 태양을 바라보고 목을 메어서 그렇게 서게 하고 결국에 그들을 죽이십니다. 두령들이 그 책임을 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봅니다. 비누아스의 의분은, 제사장 손자 비누아스의 의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연병이 그렇게 퍼져 있는데도 거기서 지금 음행을 행하고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이 연병이 벌써 이렇게 퍼져서 24,000이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는 그 백성의 지도자 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지도자예요. 저쪽 대적의 나라 이 우상 섬기는 바알불의 우상 섬기는 이 여자도 그쪽의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딸이나 이런 손자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할 때 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그 손에 들고
그들에게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의분에 대한 그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대적인 미디안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멸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심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삶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나가면 막 말하고 그냥 막 사람 괴롭히고 막 자기 권리 주장 다 한다고 막 사람 막 공무 집행하는 사람 막 그 사람 아프게 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서 민원을 넣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 규정 못 따라가면 자기도 그 큰일 나. 국정감사 나오고 뭐 감사 나오면 다 자기가 법적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막 민원인들은 막 자기 주장 막 하고 안 하면 막 보통 위협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막 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살면서는 기독교인도 막 목사도 마찬가지죠. 가가지고 자기 막 대해 막 그냥 사람을 상처받든지 그 사람이 죽을 심정을 갖든지 말든지 막 내 화를 다 쏟고 막 다 해고 너 왜 이렇게 하느냐 막 따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한두 사람한테 그런 걸 받느냐 이거예요. 죽을 심정이지 죽을 심정. 우울증 생기고 괴롭고 내가 이거 또 출근해야 되나 또 민원이 나와가지고 또 나를 괴롭힐라. 이런 제가 지금 한 예의만 말씀드리지만 막 살면 된다라는 생각 가져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듣고 계시고 보고 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다른 사람 괴롭히면 그 죄가가 내 행위대로 하나님을 갚아주신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분을 가라앉히고 정당한 위치에서 부드러운 말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대할 거 아니에요. 좋은 조기로. 좋게 대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진실함으로 많이 그 사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심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전에 하나님 잘 몰라가지고 막 보통 심는 게 나쁜 것만 자꾸 갖다 심었어. 막 살아도 되니까. 막 이런 저기로 가서 또 회개, 이제 짓고 또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런 게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두워지고 있지. 그건 뭐 제 책임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제 책임도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중심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많이 심어놓으면 사랑을 심고 섬기고 좋은 말하고 예? 위로의 말을 주고 격려해주고 잘 덧거려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자꾸 심어요. 재정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선기음으로 심고 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옛날에 몰랐을 때 했던 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심판받을 것보다도 내가 전에 주님 안에서 그 열매로 거둘게 더 풍성한 생명으로 거둘게 더 많으니까 막 이제 주의 사랑으로 심고 내가 이게 언행 그전에 했던 거 잘못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시니까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모두 마치고요.